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걸림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었던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천주교회도 맨 처음에는 이 제사에 대해서 순교도 불사하고 그냥 막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39년 로마 교황청의 그런 교서에 따라서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 제도를 허용한다. 이게 이제 공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가톨릭 신문에 의해서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면은요, 이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는 천주교 신도 가운데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무려 88%, 대부분이죠? 대부분이란 뜻이죠? 이렇게 이제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교리적으로도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특히 이 제사에 대해서도 천주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이해와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제사 제도를 허용해요, 안 해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순수한 사도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그 신앙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치로 세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워낙 우리 한국 사회 뿌리가 깊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전도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신도들 가운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그 믿음 안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일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가정의 경우는 이것이 적지 않은 고민거리와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나야 뭐 다 믿음 있는 그런 식구들인데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처지에 뭐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뭐 일부 가족들만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좀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옆에서 응원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민속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구해보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한국의 제사 문화는요, 조선시대 주작에서 이렇게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운상제의 그런 예법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주자가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주자가래에 이런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유교의 효사상이 여기에 접목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혼합된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 추가가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조상의 혼백을 숭배하는 정령 숭배 사상, 애니미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상이 여기에 또 가미가 되어 있고요. 무속 종교인 샤머니즘적인 것도 여기에 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 숭배 사상 뭐냐? 기본적으로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귀신 붙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무슨 사물에 저기에 뭐가 귀신 붙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 다 그런 그 사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샤머니즘은 뭘 가리키냐면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 이런 어떤 물질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와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그 교류를 통해서 뭔가 이 병을 치유한다든가 어떤 상황을 반전시킨다든가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깊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대부터. 옛날에는요, 이렇게 다 마을 어귀에 딱 진입해 들어가면 그 마을에 커다란 나무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뭐 주렁주렁 뭐 천도 매달아 놓고 거기다 뭐 글씨 써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놓고 선앙당, 그죠? 아침마다 사람들이 거기에 새벽에 와가지고 물 떠놓고 정원수 떠놓고서 거기다 뭐 빌기도 하고, 그게 아주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기독교화된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회거든요. 한국 기독교만큼 새벽 기도회가 활성화된 나라가 없어요. 이민 사회에서 세워진 교회는요, 그 나라 사람들은 새벽 기도 같은 거 안 하는데 뭐예요? 코리안 타운. 코리아 타운 그 형성된 곳의 그 교회는요, 전부 다 새벽 기도합니다. 저기 브라질에 있는 교회도 새벽 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성이기도 하고 그런 그 전환이 된 그런 신앙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뿌리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앙당도 있고요. 그 동네 안에는 반드시 무속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보고 뭐,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바탕 아래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사회였잖아요. 농경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 시대 때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룹니다. 대가족 문화예요. 제일 중요한 인물은 뭡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대가족을 이끄는 그 가족의 수장이죠. 우두머리죠. 가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잘 섬겨야 돼요. 이분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우리 농사도 잘 될 수 있고 집안이 평안할 수 있고, 이분을 잘 섬겨야 되고 이분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숭배하기에 이르는 거죠. 이분은 살았을 때도 이렇게 잘 섬겨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도 이분은 잘 섬겨야 돼요. 예?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고서 제사 지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온 국민이 다 조상신 모시러 다 가는 거예요. 집으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도대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단호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처신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를 거절하고 삼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제사는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조상한테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로부터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하게 그냥 한 상 차려가지고 좋은 음식 드시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효를 실천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삿날 이렇게 한 상 크게 차려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게 효도의 의미만 있느냐,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야, 이게 단순한 효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상한 게 더 끼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위패예요. 위패. 신주. 그죠? 제사상 위에 중앙에 저 뒤에 탁 세워져 있는 게 뭐예요? 신주죠? 위패죠? 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물건이에요. 물질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죽은 그런 혼령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뭘 피워놔요? 향을 싹 피워놔요. 네. 향을 왜 피울까요? 죽은 영혼을, 혼백을 불러내는 의미가 있어요. 향을 피우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절을 또 2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뭐 할아버지한테 뭐 교육도 받았죠. 이게 신주고, 너 붓글씨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 쓰는 글 네가 나중에 써야 돼.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교육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다 이제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부을 뿐만 아니라 그 술을 갖다가 자기도 마십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집전하는 사람이 그걸 마시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복이라고 그래요. 이 명칭이 참 독특합니다. 복을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음복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술 마시는 것만 뭐 음복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더 발전이 돼가지고 술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 끝난 다음에 제사 음식 같이 이렇게 다 나눠 먹고 그런 것까지도 지금은 음복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복을 마신다고 표현할까요? 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행위의 목적은 뭐냐면은 신앙적인 그런 관념상 이 조상들의 이런 혼령과 자손들이, 살아있는 자손들이 같이 교제를 나눠가지고 그 조상들의 힘을 빌어서 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효도하는 의미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게 여기 끼어들었어요? 복 받는다. 그죠? 명목상으로는 효를 내세웠는데 뭐 이렇게 쭉 지내고 보니까 실제 행위는 기복신앙에 의한 우상숭배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속에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뭐 이 제사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조상 묘자리 잘 써야 뭐 후손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이거 굉장히 뿌리 깊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상당해가지고 뭐 부모님이나 뭐 조부님이나 이렇게 상당해가지고 그 묘자리 정하고 막 그럴 때요,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상주가. 근데 막 집안에서 뭐 좀 유력한 사람
말빨 좀 있는 사람이 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면은 거기 막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다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딱 중심을 가져야지. 예? 제가 아는 친척분이 있는데요. 여자분인데 그 시어머니 그 살아계실 때 이 며느리가 참 독하게 했어요. 말하자면 이분이 그 배변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뒤처리하는 게 막 심란하니까 먹을 것도 잘 안 주고요. 나중에 막 빼빼 마르시고요. 참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좀 잘 좀 섬겨야 될 텐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좀 지독하게 하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이 조상한테 제사를 잘 섬겨야지 복 받는다 그러면서요. 기일에 제사상 차려는데 정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받은 거예요. 야, 살았을 때 잘하지. 죽어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죠? 사실은 효보다는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기복의 사상이 거기 감춰져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게 뭐 효도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불순물들이 훨씬 더 많이 거기 끼어들어 있습니다. 자기는 매일 진수성찬 차려 먹으면서 조상들은 왜 1년에 3차례만 차려줍니까? 설 때, 추석 때, 기일에 매일 차려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안 그래요? 또 뭐 쓸데없이 뭐 또 상 차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위패만 가지고 가면 돼. 신주만 가지고 가서 저 부패식에 가가지고 신주만 딱 놓고서 식성대로 드세요. 그리고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무슨 물질을 향유할 수 있다고, 물질을 즐길 수 있다고. 다 이게 사람의 그릇된 신앙적인 관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이것은 나를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까지.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조상신의 혼령과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복을 구하는 사상이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한테 그렇게 제사 드려가지고 농사 잘 되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이나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없죠?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독교회가 그런데 하물며 사도교회 그런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뿌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불신자들의 어떤 논리를 겨냥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참신앙의 길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참다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모모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시성이 여럿이 있지는 않죠, 그죠? 전 대통령 중에. 근데 이분이 장로교회 장로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기 서울의 압구정동에 가면, 뭐 금싸라기 땅이라고 압구정동에 가면 거기 그 지금은 은퇴한 그 목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북 황해도 출신 뭐 광모모 목사고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지 않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이분이 대통령 하기 전에 서울시장도 했죠. 네. 한국 불교 지도자 신년 하례 법회에 가가지고 그 법회에 참가하더니 거기서 삼배를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조계종 총무원장 빈소에 가가지고 또 분향까지 해요. 이 양반이. 예. 참 현직 장로인데, 예? 전직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뭐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개신교 신도들의 보편적인 처세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신실한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막 기독교 신앙에 어설프게 발들여 놓은 사람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뭔 줄 아세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 한번 절하는 게 뭐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그 자유방임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자, 이런 사상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를 분리시켜서 취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맞죠? 이게 신앙적인가? 그거를 이렇게 논리로 내세우면서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가?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이런 것들을 용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임금 상에서 내려오는 저 고기, 만난 고기 그냥 막 먹으면 되지 뭐. 다니엘이 그러면서 그거 다 막 먹었어요? 황관장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굳이 나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그 저 고기 먹지 않고 난 채소만 먹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박수치고 칭찬하잖아요. 신앙의 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마음이 중요하지 뭐 행위야 뭐 어떻습니까?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다니엘은 지워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뭐 저 금신상 앞에서 그냥 고개 한번 끄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태도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이렇게 아주 고결한 신앙인으로 오늘날 우리가 칭찬하고 숭앙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음, 행위 따로 이런 논리를 적용시켜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지워버려야죠. 뭐 이걸 언급을 합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 명령에 불복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거든요.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입니다.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이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안 죽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나의 주님은 오로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거 고백하고 이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입술로 하는 고백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순교당한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은 어떤 신앙의 가치로 대두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논리를 들이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우리는 굳이 세례를 야외에서 침례로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냥 뭐 실내에서 물 찍어 가지고 정례로 하고 세례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야. 그것만 우리가 마음으로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세례까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일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신행일치, 마음속으로 믿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것이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이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할례에 대해서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제거하는, 단순히 그런 육적인 관점에서만 이 할례를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구나. 마음과 몸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이게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실천을 절대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고 하는 외적인 거죠. 저것도는 뭐예요? 저것도 의와 인과 신이죠. 자,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과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런 정신을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신행일치,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외적인 것은 있는데 내적인 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시대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사상.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은 높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육적인 것은 이것은 불결하고 저급하고, 처지는, 그래서 저 윗세계에 있는 이런 그 영적인 것이 이 밑에 있는 이 육적인 거하고는 섞일 수가 없다. 저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거다. 이렇게 분리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육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은 상관없다, 이런 사상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사상하고. 그래서 일종의 그런 그 방종주의적인 그런 사상,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절대로 이 둘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실제 행위를 일치되도록 그렇게 항상 교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부족해서 불일치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불일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예 기준을 달리 해버리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은 분명 우리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육체만 있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시신, 그죠? 육체 없는 영혼만 있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귀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다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이런 허황된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신행일치,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교훈에 주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화목해야지 전도도 할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저기 불신자 전도하려면 같이 화목해야 되고, 뭐 화목하려면 제사 음식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좀 같이 동화돼야지. 뭐 혼자 뭐 이렇게 뭐 꼿꼿하게 혼자서만 유별나게 그렇게 헌신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아마 혼자서 집안에서 믿는 식구들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또 뭐 기독교 신앙인 척 했다가 뭐 교회 이탈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은 또 아주 고차원적인 논리를 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하라고 그랬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하라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좀 가까이 다가가야, 응? 네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동화돼야 전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제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현혹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어떤 논리나 어떤 이론은 이게 현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적용이 된 거냐, 아니면은 맞지도 않는 경우를 엉뚱하게 이 논리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그죠?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은요, 이게 큰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제사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목해야 되고, 화목하려면은 네가 여기 동화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하겠다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아니,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궤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궤변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고 우리 참예수교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굉장히 현실 속에서 또 부딪히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에 대한 문제, 이거죠. 또 제사상 차리는 과정에서 참여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 이거죠. 아마 그게 문제일 거예요.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고린도전서인데, 이 기록을 좀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고린도시의 형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가 2개나 있어요. 양쪽으로. 이 도시의 동쪽에 서쪽에. 그런데 모든 항구 도시가 좀 성향이 그렇듯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죠. 그리고 우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고린도시도 역시 그랬어요. 아크로 고린도라고 일컫는 그 도시의 저 높은 그 산에 거기 중앙에 빈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신전에는 뭐 어김없이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사제들이 뭐 한 1000명은 있었다고 그래요. 여사제들이. 이 신전뿐만 아니라 이런 여사제들의 여제사장들의 규모로 봐서 와, 이 고린도시 사람들은 일상이 제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상이 제사였어요. 제사 드리면서 뭘 구했을까요? 네? 뱃사람들이 많이 오갔을 거 아니에요. 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항해하는데 뭐 풍랑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소원을 갖다가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빌었겠죠. 자, 근데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합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무리 그 육식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부는 자기 음식물로 취하겠지만 못 먹는 것은 대부분 어디다가 처리를 하냐면 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화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야 뭐 또 필요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도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축산물의 대부분은 사실은 상당수는 사실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돋보기로 갖다 대서 보면 알아요? 현미경으로 가서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시대는 현미경도 없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 고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이게 과연 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가 아닌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모른 채로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물건에 귀신이 붙는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질문드리면은 어떤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지식은 뭐냐면 온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죠?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커다란 전제죠. 이게 큰 전제예요. 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꺼리는 마음으로 이걸 먹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려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그죠? 그 마음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임자이셨던 우리 요셉 목장의 어머님도 유사한 상황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죠? 지식이 없으시니까. 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침이 참 좀 특이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7절 보세요.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랬어요. 28절 이어서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앞에 차려져 있는 고기는 똑같은 고기예요.
물질적으로 똑같은 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먹어라. 27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먹어라 그랬고요. 28절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물질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물질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양심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 양심은 누구 양심? 내 양심이 아니고 성도인 내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 이것을 꺼내놓은 그 사람의 양심. 또 여기에 참여하는 또 다른 불신자들의 양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이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 먹지 마라, 먹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김세환 목사님은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 어떤 물건에 귀신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거는 우리 신앙적인 사고다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내가 귀신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온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거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꺼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습관에 젖어 있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귀신 붙은 고기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혹시 내가 그 고기 먹는 거 보고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난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뭐 유익이 있고 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먹고 안 먹고 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가 되고 이게 유익이 되고 그걸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건 사실은 그 사람들 생활 속에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 안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굳이 그거 알라고 하지 마라. 돋보기들이 되고 현미경들이 되고 이게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냐 아니냐 굳이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감사하면 감사하고 나서 이렇게 먹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존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단에 혹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상황과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100% 일치되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일치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 신앙적으로 가장 유익한 태도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라고 누군가 알게 한다면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는 가정 얘기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따로 차려줘요. 아주 요즘에 굉장히 신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교회 다닌대 그러면 따로 차려줍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밝혀도 된다는 거예요. 네? 밝히세요. 그 괜히 고민하지 말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려해 주겠죠?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들도 배우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집안의 종손이거나 뭐 불신자 친척 가운데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면은 제사를 과감히 폐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도적이지 못하고 많이 휘둘린다.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추도 예배로 한번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목자님도 초청하고 막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거하게 막 차려가지고 목자님 말씀도 들으면서 뭐 이것을 갖다가 뭐 고인들에 대한 어떤 덕담도 하고 그런 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추도 예배하는 거 딱 보더니 야 나도 죽으면 저렇게 해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주도적인 위치도 아니고 그냥 뭐 나 혼자 외롭게 그냥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경우는요, 좀 모험을 감행하세요. 선언하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사 음식 차리는 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전혀 동감하는 분이 없는 거니까 다 우리 청주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난 설거지 할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한다든가. 처신을 잘 해야 사실은요 그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처음 시댁에 제삿날 막 나는 교회 다녀서 제사 안 해요. 뭐 막 이렇게 나왔더니 막 그릇이 날아가고 뭐 고성이 오가고 뭐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노기가 충천하더니 시아버지가 나중에는 제사에서 열애시켜주고 열애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 음식도 따로 상에 안 올렸던 걸로 따로 차려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더래요. 이것을 본 시누이가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님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내고 교회 다닐래 그러더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뜻을 분명히 하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진수가 전달이 되는 그런 또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비록 이렇게 한국 전체 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화에 이렇게 찌들어 가지고 조상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명절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신앙을 잘 나타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